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지난주 여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로 망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자, 오늘부터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우리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혹시 제가 우리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기원법적인 성경을 이제 읽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우리가 읽고 중요한 것들을 해석하고 이제 하는 것, 이것이 다 이제 관찰하고 두 가지 단계죠. 해석하는 것. 물론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이 설교 들어보시고 강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마지막 이제 그것을 다 해석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을 다 끝내고 마지막 숙제가 하나 있죠. 세 번째 단계는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생활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고 깨닫고 들은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17장부터는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어떤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를 통해 제가 적어놓고 또 중요한 그 단락별로 중요한 그 적용 내용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에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매주마다 그걸 보시고 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고 관찰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제가 중요한 단어라든가 뭐 어려운 부분들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다 그걸 공부하신 다음에 이런 영적인 교훈을 내가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오늘 17장 출애굽기입니다.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제 전반부 단락을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 1절부터 우리 몇 절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조금 각 절이 좀 긴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오늘 17장 말씀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장면, 여러분들이 읽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1절로 7절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은혜를 우리는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1절로 우리 지금 읽었던 말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출발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40년 광야 생활 전체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항상 그들이 머무를 때와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꼭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을 움직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신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 이제 거기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가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바로 그들의 환경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를 바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르비딤이라는 장소. 이 원어는 라파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리프레시 한다.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그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영적인 눈을 새롭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설명을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도록 은혜를 주신 장소가 리비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 이 사건을 통해 그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다투었다는 동사가 2절에 두 번 나오죠. 근데 마지막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는 것과 그 다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성경 기자는 기록해 준 겁니다. 자, 무슨 뜻인가? 다투었다. 모세와 다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툰 이유, 모세와 다툰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주장과 의견과 생각과 뜻을 꺾지 않고 앞세우면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장면을 이제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모세와 다투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원망했다. 이르되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자, 이들의 생각과 태도는 뭡니까?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이들은 과거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종살이 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회개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왜 애굽에서 그 편하게 잘 살고 비록 종살이 했지만 힘든 노예살이 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마실 물은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원망. 지난주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굶게 굶어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니? 라고 모세를 원망했다. 끊임없이 그들의 태도는 과거 지향적인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목표 고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그 도상에 그들은 항상 미래를 하나님과 더불어 개척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점, 영적인 태도의 문제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하면 현실 도피적인 태도. 아마 우리 안에도 이런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을 만나면 그래서 현실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아마 그런 태도로 좀 여기까지 좀 끌려오듯이 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조금만 더 하면 저들이 돌로 나를 칠 것 같아요. 라고 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던 그들과는 다르게 모세는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모세의 태도와 그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도와달라는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십니까?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방안을 제시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저기 반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갈 때 나일강을 쳐서 꽁하게 갈라졌던 그 지팡이.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입니까?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의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지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그 지팡이, 상징적인 표현의 지팡이를 들고 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왜 들고 가라고 했을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문제를 만났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너희들 향해서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가서 너에게 보여줄 기적이 있다. 그것이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샘솟게 하는 기적이라는 걸 잘 알겠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 지팡이를 들고 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야,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팡이를 들고 가게 함으로, 그 지팡이를 통해 물이 솟아나게 함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것을 증빙하는 증표로서 지팡이를 들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홀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실제 바위를 치는 것과 물을 마시는 것 사이에 바로 어떤 영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비록 지팡이로 바위를 친다. 땅도 아니고 바위를 치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한마디 따지거나 정하거나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모세의 순종의 믿음, 그것을 바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를 치는 것과 물을 마시는 것 사이에 영적인 상황에는 어떤 상황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 7절에 보니까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다시 나오자 시험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며더라. 하나님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다투는 그들의 근본적인 영적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모세와 싸웠던 그들의 근본적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 바탕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아닌가에 대한 불신, 의심이 그 배후에 그 병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뻔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싸우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속에 그 영적인 태도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물이 없이 목말라 죽게 만드실 수 있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조금 전에 그 전에 머물렀던 그 장막대에서 그들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겁니다. 불신한 겁니다.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지명을, 그 반석을 마사 또는 무리바, 그 지명을 이렇게 불렀다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설교할 때 아마 적어놓은 것 같은데, 마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리벨, 뭡니까? 거역했다,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하지 보다는 오히려 대적하고 거역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 여기서 불순종했지, 나를 불신했지, 그러나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서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했어, 너희를 살려주었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마사라는 이 단어의 원래 동사가 뭐냐면 나사라는, 여기는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나사.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함으로 해서 서로에게 미혹에 빠지게, 시험에 들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서로 미혹에 빠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거기에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싸움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무리바 이렇게 지었다. 무리바. 이게 원래 다툼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싸움의 장소. 근데 이 단어의 원래의 이 단어가 뭐냐면 리브라는 히브리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은 경쟁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싸우고 경쟁했다. 무엇으로 경쟁했냐? 서로 자기의 생각과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이 옳다고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로 옳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과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경쟁하고 싸우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무리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뜻과 판단, 주장이 더 맞다고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 이것을 무리바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 그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불신한 거기에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7절까지의 우리가 잘 아는 이 반석을 짜서 물이 솟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노트에 몇 가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좀 글이 작아서 설교노트에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보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과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 주장하며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불순종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듯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이 생명의 원천인 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막의 반석에서도 인간을 살리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 8절로 16절까지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모세를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죠. 아론과 후리라는 동력자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그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하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르 죽겠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즉 반석을 쳐서 물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그 지역의 원주민들, 아말렉 백성들,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던 아말렉 백성과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 이 어려운 문제를 그들이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아말렉이라는 원래 그 백성들의 성격은 성실하게 아주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하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곡이나 골짜기에서 가는 호전적인 아주 싸우기 좋아하고 잘 싸우는 용맹한 그런 족속이라고 합니다. 특징적으로는 에서의 후손들에서 우리가 잘 알죠. 자, 에서에서 출발해서 이다, 엘리바스, 딥나, 에서크 후손이 나온 게 아말렉 족속.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인물이 나는데 그 후손들을 아말렉 족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6장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11절로 12절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백성은 에돔에서 출발합니다. 에돔이라는 지역 우리가 이전에 지도를 볼 텐데, 에돔에서 출발해서 시나이 반도에 이제 거주하는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영토의 소유권 보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길인데, 자기들 땅을 뺏어온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 선봉장 지장수가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9절에 보니까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누구에게요? 여호수아. 우리 잘 아는 인물이죠. 모세를 이제 이어서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가 청년 때겠죠. 장수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쓰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지팡이. 바로 그것을 들고 손에 잡고 내가 산에 올라갈 거야. 그러나 너는 아말렉과 전쟁해, 싸워. 이제 이런 명령을 이제 했죠.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합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모세 말대로 행하여, 자, 여호수아가 모세와 동일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이고, 모세 선생님, 도대체 왜 나만 가서 싸우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뭐 할 거고요? 뭐 이렇게 뭐 따지거나, 뭐 나만 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뭐 좀 다시 항변을 해보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합심 기도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자, 전쟁의 총사를 거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참모는 아론과 훌이 등장하죠. 전쟁 때 최전방 장수, 지휘관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아말렉과의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 장면. 자, 그런데 여기서 훌이 누구인가? 아론은 우리가 알죠? 모세 뭐 형이니까. 자, 유다 지파 여분의 아들 갈렙의 후손입니다. 훌은 성막 건축할 당시에 건축 담당에 부살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바로 여기에 이 훌이라는 인물입니다. 역대기상 2장 1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고어 무렵에 유대 역사가로 활동했던, 당시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요세푸스라는 인물, 유명한 인물입니다.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남겨놨습니다. 자기의 그 역사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있고,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성경 외에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기록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분이 기록한 유대 역사서에 보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 있죠? 우리 전에 미리암의 창가 보지 않았습니까?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의 11절부터 살펴본 내용은 이 전쟁에서 특별한 현상이 이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그들을 이 돌을 갖다 개고 팔을 이렇게 높이 들게 만들고, 그리고 모세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서 올렸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해서 그 전쟁 여호수아가 승리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론과 훌이라는 동력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의 협력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했다. 여기서 깨닫는 거 한 가지 있죠. 동역의 중요성,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동역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중보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이렇게 양쪽에서 하나씩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여기 중요한 것, 그 지팡이를 두고 왔던 모세, 그리고 두 동역자에 의해서 모세를 올려지게 만드는 그 사건,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개입 없이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이 사건을,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결코 그 모든 전쟁에 너희들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걸리게 됩니다. 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과의 전쟁에는 뛰어난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쟁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실제 그들의 이 땅을 차지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정복 전쟁에서 마찬가지고, 바로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사건을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데 또 몇 차례 다시 그것이 고백이 등장합니다. 역대기야 20장 15절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 아주 굉장히 힘센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전선을 펴서 우리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왕 당시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인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와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일으킨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기도를 끝나자 야하실이라고 하는 웨이 족속의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하 20장 15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이 큰 무리와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왜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좋은 영적 리더들에게는 바로 이 경험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선조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저 강대한 적군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은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고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이 영적인 교훈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역시하리.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 너희들이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바로 그 장수인 바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후손들에게 남기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이 기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선한 임금들은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적군을 만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던 그러한 위대한 선한 그러한 임금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15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깨닫게 하고 후손들에게 기록해서 남긴 동시에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 니시. 이 니시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에 보면 네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잘 아는 여호와의 깃발, 배너라는 뜻입니다. 배너.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승리하고 떨어지면 적군이 이기고 올라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인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인이 있으면 너희들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인할 때만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줄 때만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만 너희는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와 규제에 따라 순종해야만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청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모든 정리에 승리할 수 있음을 그들은 깨닫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깨닫는 영적인 교훈,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첫 번째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참된 전사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로 승리한 전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인도하심, 도우심만이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체험과 이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에 어떤 문제든 장애물이든 어떤 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인을 받고 그러고 나서 움직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영적인 원리를 저희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이 여호와 니시의 원리를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10편 2,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동행하심의 지팡이, 임재의 지팡이, 생명의 말씀,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